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뿌려진 씨앗과 밭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권능을 행하실 때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고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그런 권능을 행한다고 폄하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거세게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완고한 마음을 아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요,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도 저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이 비유 속에 지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런데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가 흩어 뿌리니까 길가랑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 제발 씨를 뿌릴 때 이러면 싹이 트겠니?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싹이 나겠니?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귀가 있으면 좀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죽어라 안 듣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꿈쩍도 안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과 이유도 너희들이 길가와 같은 그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너희들의 심령의 상황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믿게 해서 멸망치 않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상태,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못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 이 상태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태야, 그러니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문자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도 그게 아니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돌이키라고, 지금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의 상태를 좀 제발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럴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아무리 이 백성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소망 때문에, 그럼에도 이 소망 때문에 선지자의 부름과 그 소명 감당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세요. 씨를 뿌렸더니 확률적으로 보면 밭 4개 중에 이 3개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고 나머지만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세요. 아무리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시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씨를 뿌리면서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진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뿌릴진대,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진대 반드시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